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금임을 증명합시다. 네, 다시 한번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는 소금임을 증명합시다. 지난번에는 골로새서 4장 1절 가지고 우리가 소금임을 증명하는 방식에 관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소금됨을 증명하는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말씀을 앞에 두고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달음을 좀 주세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제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이다, 이렇게 제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천일염이 생산되는 곳이 염전이잖아요. 바닷가 염전. 염전을 진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이 햇볕을 받아들이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닷물을 가둬놓으면 금방 소금이 거기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이제 햇빛이 비치면서 그 빛에서 나오는 열로 인하여서 물이 증발되고 그리고 서서히 소금의 결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림에 관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내가 고난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나면은 뭐가 된다고요? 내게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과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듣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 소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이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빛이라고 먼저 안 했을까? 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정해도 될 건데 왜 먼저 소금이라고 했을까? 그게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순서가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그러다가 깨달음이 다가온 겁니다. 소금은 자체적으로 맛을 지녀야 돼요. 소금의 맛.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라 그러면 나는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금의 가치를 지녀야 돼요. 그런데 빛은 어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너희는 빛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본래적으로 빛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이 두 개가 달랐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먼저 소금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잘 반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동시적인 일이지만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지니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잘 반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된다? 자체적으로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치를 지닌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과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반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 그러셨구나. 자, 그런데 이 소금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자, 소금을 생산하고 난 뒤에도 저희도 우리 집에 소금을 사놨는데 왜 그렇게 사놓죠? 간수가 빠져나가도록. 소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또 이제 이 소금이라고 그냥 사용하면 될 텐데 그냥 사용하는 것마다 오래 묵혀두면 거기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맛있는 소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소금을 사서 아마 집집마다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가치 있는 소금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낼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소금은 그렇게 맛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이 가치로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러지 않아요. 진짜 가치는 그때부터 나타나는데 대상물에 투여되는 거야. 투입되는 거예요. 내 소금된 삶이 다른 데 투입되는 거죠. 다른 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맛을 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대상물에 들어가서도 녹아지는 시간이 또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속적으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만들어져서 생산될 때도 기다림, 투입돼서 녹아질 때도 기다림, 맛을 내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자, 이 기다림의 시간에 신앙인들이 뭘 해야 될까? 이제 이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루면서 자,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맛을, 소금의 맛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소금됨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신앙인들이 소금된다고 하는 것, 그거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소금됨을 위하여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기도였어요. 오늘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천일염 그러니까요. 이 천일염이라는 것이 하늘에 빛이 없으면은 천일염이 안 되는 거죠. 이 단어 자체가 하늘에 빛을 필요로 하는 소금입니다.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천일염 그러니까 연결돼서 같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천수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되는 게 이게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천수답은.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게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요,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만 되는 장소예요. 그게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이른 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게 그 이스라엘 신앙 정신에 있는 거죠. 여러분, 천수답이 물을 기다린다면 천일염은 빛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전이 있는데 염전에 빛이 쨍쨍하게 비치고 그렇게 날씨가 좋아야만 소금이 잘 생산되는 거죠. 비가 계속 내린다면은
거기서는 염전이 아무리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절대로 소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해도 거기서는 소금이 절대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늘의 빛을 구해야 되는데, 그 빛 속에 열기, 하나님의 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되는데, 그 빛을 구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금이라면 소금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소금이 못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내가 염전에서 소금이 생산되듯이 소금의 알갱이가 그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믿음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생겨나겠느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에 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계속해라. 했다 말았다,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가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걸 갖다가 계속 해야 된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호흡이에요. 호흡.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안 해도 되냔 말이에요. 호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 게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 호흡과 같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소금으로 생산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신앙에 먹구름이 끼고 거기에 소나기가 내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면은 그걸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제대로 해봤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소금되기를 열망하니, 하나님 앞에 갈망하니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열기로 이 물이 증발되어서 소금 알갱이로 태어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망한 신앙인이었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었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회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저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하나 흔들어서 뽑을 정도로 붙들고 흔들며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 편한 교회에서조차, 이 교회당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요. TV는 10시간이라도 보라 그러면은 드라마 연속적으로 틀어놓고 보지만은 기도 1시간 하라 그러면 몸부락지를 쳐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소금으로, 그 좋은 가치 있는 소금으로 생산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염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에서 이게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들,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은 볼 수 있는 게 염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염전이요, 소금을 생산해내는 곳이잖아요. 이 염전이 오늘날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예요. 영적인 신앙인들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생산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염전이에요. 영적 염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염전인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염전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금이 생산되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교회당이 있다고 그것이 곧 소금의 생산으로 이어지냐? 절대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소낙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소금 생산에 실패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염전인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이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금이 생산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염전에서 좋은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계속 하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계속이 될까요? 여러분, 계속 뭔가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보다 장거리 마라톤이 힘든 거예요. 운전도 단거리 운전하는 거하고 장거리 운전하는 거하고 이제 운전기사분에게 물었어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기에 장거리가 어렵습니까? 단거리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장거리가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오랫동안 운전해서 저 멀리 지방 갔다 오는 게 훨씬 힘듭니다. 단거리는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되지만 장거리는 쉴 수 없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기도해라, 지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으면은, 간청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하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취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내 목숨과 관련이 돼 있어. 이것은 살고 죽는 일과 관련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고 하는 거죠. 이건 목숨과 관련돼 있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제 몸에 칼을 대는 걸 제가 싫어해요. 제가 수술이나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주 싫어하고 마취돼서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가 진행되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내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술 취하는 것 자체도 예수 안 믿어서도 저는 술을 거부할 타입이에요. 왜? 취해서 몽롱한 가운데 뭘 하는 걸 싫어하니까. 내 맨정신으로, 내 뚜렷한 의식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이놈 수술하라고, 이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분이 수술하라고 맡겨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맹장 떼버리고, 제가 동의한 적 없다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분은 특별히 관리해줘야 되니까 신경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유착이 많이 돼 있으니까 다음에 수술하면 안 좋을 거니까 맹장 떼내고, 또 이제 다른 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끌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제가 그분에게 제 몸을 맡겼을까요? 안 하면은 암덩어리가 커지고
내가 죽음으로 가야 되니까. 죽으려고 각오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지금 잘라내면은 1기지만은 그냥 놔두면 3기가 되고 4기가 되니까 그거 맡기는 거예요. 싫어도 맡기는 거예요. 참고 맡기는 거예요. 수술하면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알지요. 아니 그거 평생에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래도 맡겨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나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면은 거기에 간절함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게 바탕이에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도가 계속된다. 간청하지 않으니까 하다 말아버리는 거지. 간청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표현하지만은 그 속에는 뭐냐면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나 밋밋하게 그냥 바닷물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내 이 바닷물 같은 내 심령에서 소금의 결정체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 소금으로 다른 것들을 살려내고 그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원, 간청함이 있어야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증하며 탄원을 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말고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함으로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 것을 체험한다고요? 빛이 비춰지는 걸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제 빛이 비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열이 있어요. 열이 있어서 지금 내 물기를 말리면서 소금의 결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의 소금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금이 되어가는구나. 나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것이 멈춰지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때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바닷물같이 그저 밋밋하던 인생 소금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서 맛이 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으니 이 삶을, 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소금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자들마다 뭐가 나온다?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스스로 소금됨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로 인해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 시간에 내 가족이 살아났구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어찌 감사가 안 나오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자리가 사라지면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만은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자리에는요, 감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소금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있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야. 이건 명령적 요청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이 기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좀 중보기도 해달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소금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요청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소금됨을 알 때에 상대편이 저 소금이구나 그러면은요 뭐를 요청하게 돼 있느냐면 기도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서 그가 소금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맛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기도의 요청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 소금됨을 체험한 자에게는 기도의 요청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요청을 받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돼야죠. 기도 안 하면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당신 왜 요즘 기도 안 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중보 기도 요청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보 기도의 요청도 받지 아니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지도 않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소금이 맞기나 맞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맞냐? 그런데 왜 나한테 기도 요청이 없냐? 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금된 삶을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요청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집 뭐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게 잘 되죠. 그런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가 소금으로 쓰임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들이 뭐 이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요청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그의 영혼이 쇠퇴하여질 때는 필요한 기도이기도 해요. 주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중보 내용이 기도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가 소금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은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욕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부활 성천하셨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소금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은 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비밀이 얘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간직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 있고 그 비밀의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면요, 그냥 말하면 될까요? 불신자들이 그냥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하면은요, 그걸 그냥 오케이 하고 받을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거에 그냥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많이 잘 전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5절 말씀이에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을 막 어지럽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에 관한 징계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외인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뭐 단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복음 못 전한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을 딱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해라. 그런데 이게 이게 지혜가 그리스도인 소금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좀 지혜롭게 믿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믿어라. 여러분, 불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이런 걸로 살피지 않아요. 뭘로 살필까요? 신자들의 행동과 신분을 통해서 살핍니다. 저 사람들 저 신분 가지고 저 지위에 있네? 예수 믿어서 그러나? 그러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하는구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행동과 처신을 살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안 좋은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게, 이 뱀같이 지혜롭다 그러면 뱀이 지혜로운 게 언제 지혜로웠어요? 언제 지혜로웠어요? 뱀이 아담 하와를 속여 먹을 때 지혜로웠죠. 얼마나 잘 속여 먹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던 사람을 갖다가 이 뱀이 싹 그냥 지혜롭게 유혹해 버린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지금 지혜롭게. 뱀이 지혜롭게, 뭐가 지혜롭게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순결한 신앙인들을 속여먹었냐? 그거 안 보이냐?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그런 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냐? 왜 그걸 알리지 못하냐?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것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인들이 지혜롭게 비밀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면, 신앙에 관한 얘기를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걸 갖다가 실수라고 말하는데 실수하게 된다, 이렇게 봐요. 실수한다. 지혜롭지 못하면 실수하는데 그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독교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저거 참 덕스럽지 못한데? 이기적인데? 여러분, 내가 이제 강단에서 같은 목사니까 정강 목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500메시지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 지역 아파트에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도 선하다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은. 우리는 20억 미만으로 그것을 해줬습니다. 몇 배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규모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클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부지 차지하고 있던 거, 그거 보면은. 그러면 500 몇십억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염병 던지고, 사람들 집행하러 온 사람들 부상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사탄이라고 몰아가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방식일까요? 그러다가 결국 욕심 더 부리다가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폐기 처분돼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실수예요, 실수. 그들이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신앙인들의 실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실수들이에요. 여러분, 그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 기독교를 멀리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사람이면 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와 불의에 관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아.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놔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 넘어지는 거야. 넘어져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실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는 저래,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비방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해도 그것을 그렇게 비방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수하면 그 일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면요, 그 믿음이 변질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세상과 불신자들 가운데서 융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실수하는 거야. 이제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면은 복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 융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이제 구원파예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라봐도 추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의 흉측함이 그 속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인들이 소금으로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를 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실수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사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월이 마냥 끝이 없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실수하면서 또 기회는 있지 뭐.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흔한 것은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머리를 잡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놓쳐버린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된다. 가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늘 신앙적인 기회를 얻었으면은요, 그것으로 지혜롭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경각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바라보면 6절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좀 바꾸면요 은혜롭게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어디에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말의 실수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쓰는 말, 그 흉측한 말 함부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들려오던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 집사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눈이 이둥그리죠. 목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소금답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말을 통해서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되는데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지 못한 말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실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금된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맛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내 삶에 무엇이 비춰진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더욱 강렬한 소금, 좋은 소금 알갱이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소금 알갱이가 되었을 때 나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사람이 생기고 내 삶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고요.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이게 자꾸 순환이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아름다운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소금임을 증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강하게 받는 소금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염전에서 소금이 생산되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소금들이 생산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금임을 증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빛을 강하게 받는 소금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소금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소금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풍요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인하여서 살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금 공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많은 소금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며 비밀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교회 성도들,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